성도님들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아주 가사 좋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로 안식일과 예수님과 주일, 제목이 좀 폭이 넓은데 우리가 10월달 내내 첫 시간은 인간에 대해서 봤습니다. 인간이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인간이란 할 수 없는 죄인이라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인간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질 때 그 인생이 가장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봤는데,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심판으로서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 그렇게 보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되어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이제 불언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오셔서 심판주로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0월달 이제 마지막 주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안식일과 예수님과 주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1절에 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1절에,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손으로 밀을 비벼서 껍데기를 벗겨 먹는 그런 행동을 잘라 먹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이 노동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동. 근데 어느 때였는가? 안식일이었는데 이들이 노동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그 면도날 같은 눈에 의해서 딱 지적을 받은 거지.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네 번째 십계명의 계명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대명령이고,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39가지 규정을 만들어 놓았고,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유전, 즉 전통으로 계속 내려져 왔습니다. 유대인들 율법 규정에 의하면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어린 양이 한 입에 넣을 만큼의 이삭, 이런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왜? 그게 노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식일은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일몰서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일컫습니다. 그 밖에도 이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된다. 그리고 틀니를 끼워서도 안 된다. 안식일에 틀니를 끼워서도 안 된대요. 틀니 끼고 오신 분들은 너무 자책감 하지 마시고, 그 옛날에 규정. 우시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네요. 어쨌든 왜 틀니를 끼지 말라 그랬냐면, 옛날에 오늘날처럼 틀니가 그렇게 단단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니를 끼다가 자꾸 떨어뜨렸나 봐요, 헐거워서. 그래서 그것을 줍는 것, 그게 노동이라는 거죠. 왜 끼지 말라는 거야. 참 아주 되게 세밀하죠. 그리고 심지어 거울을 보면 또 안 됐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가 돋았잖아요. 흰머리 뽑는 거, 이게 노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침 뱉는 것도 안 됩니다, 주일날에는. 왜냐하면 침을 뱉었다가 그 침을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의도치 않게 이렇게 흙으로, 발로 흙을 이렇게 비비는 그런 것도 노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말 과도한 규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규정이 있었는데, 900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900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근데 이 규정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과거 엘리야가 아합에게 발을 빨라고 도망을 쳤을 때 사렙다 과부가 그 이방 여인인데 그 엘리야를 보살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보다도 너희들의 믿음은 형편없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들이 정말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보다도 너희들의 믿음이 못하다라고 막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엘리사 시대에 그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엘리사를 찾아가 고침을 받은 이는 나아만 장군, 아람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죠. 나아만 장군 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러면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낭떠러지도 밀고 갑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중요한 건 어떻게 되냐?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니라. 어떻게 지나가셨을까요? 그렇게 살기 등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낭떠러지에서 밀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900m를 이들은 이미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얼음이 된 거죠. 얼음 해가지고 딱 멈춘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걸으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니까 예수님은 그냥 쓱 지나가셔서 산 겁니다. 이 정도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았고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연히 안식일에 밀밭에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 밀을 먹은 사건, 그거는 큰 시비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제자들의 일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에 관한 일화를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을 먹은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다윗이 말이죠,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놉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놉이라는 땅으로 가는데 그 놉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하고 그 부하들이 이 제사장이 있는 놉 땅으로 들어오니까 아히멜렉이 놀래가지고 어쩐 일이야 하니까 지금 하여간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일행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기진맥진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어떻게 하냐면요, 진설병, 떡이죠, 제단에 드렸던 진설병을 가져다가 이들에게 줍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단에 드린 진설병, 특별히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그거는 제사장 이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갖다가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먹고 허기를 면했습니다. 자, 안식일을 어겼습니까?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계시다가 제가 물어보시니까 뭐지?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어긴 것도 같고 안 어긴 것도 같고 그러지요. 표면상 행동으로 보기엔 이건 분명히 어긴 행동이지만, 그러나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에 의거한다면 제대로 율법을 지킨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율법은 법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자기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떡, 진설병을 배고파서 굶주린 자들에게 준 것은 올바로 율법의 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정확하게 본질을 딱 꿰뚫고서 이 말씀을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하니까 그냥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죠. 법을 위한 법, 사람을 죽이는 법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참다운 법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히멜렉은 제대로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죄라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존경했던 다윗과 그 부하들이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먹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는데 왜 오늘 그와 똑같이 우리 제자들이, 나와 제자들이 비록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먹은 것 같고 왜 시비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반론이고요. 두 번째 반론은 5절과 6절입니다. 또 나오죠. 5절과 6절. 그죠? 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24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민수기 28장 9절로 1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을 한 거예요. 어디서 일을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일을 했느냐? 성전 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떡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제사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인가 아니 어긴 것인가? 뭡니까? 어기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비록 안식일일지라도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안식일법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안식일 규정을 범한 거하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먹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분명히 상관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요. 어떻게 상관이 있느냐?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경노하셔가지고 막 내쫓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무슨 재주로 이 헤롯이 46년간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느냐 이렇게 막 다시 반문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한복음 2장 20절로 2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아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의미했던 게 뭐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는 것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해석해 준 겁니다. 즉 예수께서 참 성전이 되신다. 예수께서 무너지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참 성전이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오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이다. 예수께서 성전이에요. 자, 성전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니까 예수님은 곧 무엇이 되신다?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잘 보시게 되면 내가 6절에 보면 5절 6절 다시 보세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무죄라 그랬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즉 내가 성전이며 나는 또한 성전보다 훨씬 큰 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를 입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성전된 내 안에서 제자들이 행한 것은 유죄다, 무죄다. 무죄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행했던 것이 무죄인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큰,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그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성전인 내 안에서 제자들이 오늘 밀을 까먹은 것은 이건 무죄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에서 안식일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요약해 주십니다. 자,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이죠. 당신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율법 한 조항 한 조항을 예수께서 다 지키셔가지고 완벽하게 다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의 참 정신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가르침들은 율법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정신의 근거에서 행하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시고 율법의 정신을 완벽하게 구현해 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 안식일은 지키라는 이 명령, 이것은 무엇의 근거에서 지켜야 되느냐? 바로 율법의 참 정신인 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근거에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네?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에 나는 그 사랑의 정신이 뭐냐면 7절을 보게 되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즉 제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진정한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굶주리고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비록 안식일일지라도 밀을 먹은 것은 무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참 정신을 들어서 예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때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벌써 700여 년 전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이 말씀이 예언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700여 년 전, 예수님 오시기 주전 700여 년 전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그 호세아가 뭐라 그랬냐면 6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네? 여기 잘 보십시오.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은 제사나 번제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형식이고 진정한 그 형식에 담는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참 제사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미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선한 것이라고 여기시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엄청난 제사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긍휼, 자비로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 12장 7절로 다시 돌아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 밀을 먹는 제자들에게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완벽하게 반론을 펴시는 거죠.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안식일에 밀을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행동, 그것은 첫째로 안식일의 그 참다운 정신, 사랑과 긍휼이라는 정신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아니하며, 둘째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또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보시게 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되게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쉬게 하리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안식, 참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현자일지라도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엇인가 참다운 안식이 되십니다. 안식 자체가 되십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율법 조항들을 막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푹 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잘 보십시오. 여기서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사실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광야길을 걷다가 모세는 때가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4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을 얻는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안식을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죠?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말은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후에 다른 안식할 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여호수아 때에서 완벽한 안식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날에 안식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뭡니까? 가나안 땅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상징적인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 평안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을 방어하고자 내치고자 기다리고 있었던 가나안 7 족속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의 10여 년 가까이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에게 참 안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가나안이라는 땅은 그러나 앞으로 있을 영원한 안식에 대한 상징적인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라고 할 때 그 때라는 것은 예수께서 오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이제까지 그들이 지켜왔던 많은 안식일의 규례와 법도와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이 되므로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행동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뜻은 예수님이 이 안식 자체가 되시며 이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소유하고 주관하고 이 안식일의 참 자유함과 평안함을 드러내어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안식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이것을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리고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참다운 안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많은 안식일을 지켰을 때 예수께서 초림, 예수께서 오셨을 때, 아기 예수 오셨을 때 그 안식일이 어떻게 되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식이 참 안식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완전한 안식이신 예수님하고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 이게 궁금하시죠? 주일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안식을 가져오셔서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하면 그냥 잠깐 육신을 쉬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망의 권세까지도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종전에 온 천하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망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종전에 온 천하를 지배하고 있었던,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온 천하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망의 질서에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질서를 깨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생명의 질서를 도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데 죄 때문에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최초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버금가는, 그것과 비견될 수 있는 놀라운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것이 새로운 생명의 창조의 질서를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 안에 있는가? 재창조의 질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식이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상하여졌다면, 폐하여졌다면, 그러나 두 번째 완벽한 재창조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새로운 재창조는 그 어떤 질서도, 어떤 사망도 침노할 수 없는 놀라운 질서입니다. 놀라운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제부터 재창조의 질서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삶이다. 재림을 기대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은 재창조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성경 퀴즈 내겠습니다. 성경 퀴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요일날 잡히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요일날 잡히셨습니까? 목요일 밤에 잡히셨습니다. 네, 목요일 밤에 잡히셨잖아요. 이 회, 등불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를 데리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면서 여기저기 힘들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고 다녔어요, 예수를.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무슨 요일날? 금요일날. 몇 시에 못 박혔습니까? 오전 9시에 못 박혔습니다. 이거 뭐 군대보다 훨씬 더 심한 직결 처형이죠. 그치요? 저녁에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의 못을 꽝꽝꽝 박아버린 거예요.
군대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완전 직결 체험을 한 거예요. 왜 예수께서 그렇게 금방 돌아가셨을까? 십자가에서. 이건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불과 6시간 만에 인간이 그렇게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는 게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목요일날 잡히셔가지고요 밤새 고난당하셨거든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엄청나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아마 노안이셨을 거라고. 왜냐? 엄청나게 많은 살면서 고생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고생하신 데다가 잡혀가지고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고 힘들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리고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숨을 완전히 거두셨습니다. 6시간 만에. 그게 바로 금요일 오후 3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주일은 정확히 말하면 안식일, 그들이 말하는 토요일, 그치요? 토요일 지난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이라는 뜻이죠. 첫째 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목요일날 붙잡히셨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루.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이틀.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주일, 그치요? 주일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살아나신 것입니까?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즉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이고, 그 날을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주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그러지요. 주일을 지킨다 그러는데,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앞에 두 글자가 빠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슨 주일? 부활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주일. 그러니까 매 주일을 우리는 무엇으로 지킵니까? 부활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물론 1년에 한 번 우리가 이 총회에서 지정해가지고 부활주일을 4월달에 합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그것은 하도 이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그걸 인식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지키니까 한번 절기를 지킴으로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의미에서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네? 매 주일은 그러므로 무슨 날이다?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의 권능에 훗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잘나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을 권능을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일어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바로 직후에 자 이제부터 주일을 지키십시다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있었고 주로 유대교 계통의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겠죠. 네? 그리고 이 주일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형되기까지는 몇십 년의 시간이 걸렸고, 주후 90에서 96년경에 주일을 지키는 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12장에 보게 되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때까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오시고 당연히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안식일을 지켰겠지만 어쨌든 주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즉 여기서 나온 말이 매주 첫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매주 첫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해가지고 7교회의 계시를 본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언제 계시를 받았느냐, 성령에 감동되었느냐, 주의 날에, 즉 주일에 감동을 받았다, 주일에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로 오면서 안식일이 점점 주일로 변형되어서 정착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들이 안식일보다 이제는 주일 쪽에다가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에 점점 무게를 두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망의 권세를 패하신 이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이 주시는 놀라운 의미가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주일이 점점 정착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매 주일마다 행동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예배, 이 행동으로서 증거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새 생명을,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도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두 가지 질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 제도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완결됐어요. 완전한 안식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리는 모든 제사와 형식은 다 폐지된 겁니다. 결정적으로 안식일 준수를 고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 사망의 질서에서 생명의 질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이 지니는 어떤 고유한 영원의 의미, 영적인 의미까지 다 폐지된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요, 예배하지요, 그 다음에 노동으로부터 쉽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매 주일을 지키면서, 매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면서 진정 영원히 안식할 것을 매번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예? 이런 정신이 주일에는 고스란히 넘어와서 스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적으로 토요일에 막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주일, 이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그 안식일에 지켰던 그 정신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인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고, 사망 권세를 깨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네? 이제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고,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이 주님 안에서 지금도 새롭게 빚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시긴 뭘 오십니까? 그냥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으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분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완결되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이 새 창조의 능력이 완전히 구현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질문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는 안식교에서 늘 말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로마 제국 시대의 태양신 숭배의 날이었던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배교적인 행동이며 이단적인 행동이다. 여러분 그 얘기 가끔 들어보셨죠? 그분들,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가 옛날에 기독병원에 있을 때 원목을 할 때요, 여호와의 증인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당신들이 말이지 이교도들이라고, 배교한 오늘날 기독교인들,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배교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들은 로마 시대에 지켰던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기념해가지고 지키지 않냐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참 언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요, 일주일 중에 주일로 지킬 수 있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에 월요일은요 달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달신. 화요일은 전쟁의 신인 티르, 수요일은 폭풍의 신인 오딘, 목요일은 벼락의 신인 토르, 금요일은 폭풍의 신의 아내이자 사랑의 신인 프레야. 그 다음에 토요일은 사투르누스, 땅의 신인 사투르누스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요, 그 날들을 전부 다 저런 신들이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누굴 숭배하는 겁니까? 땅의 신 사투르누스를 숭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가 태양신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태양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부는 맞지만 전적으로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 방대했거든요.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방대했기 때문에 이 로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이 식민지 산하의 모든 나라들을 한 정신으로 묶고 싶었어요. 한 정신으로 하나 묶어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묶어보자 라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종교적인 목적으로 묶은 건 아닙니다. 정신교육적인 측면에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기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한 정신으로 묶고자 하기 위해서 태양을 활용한 것 뿐이지 그걸 어떤 신적인 요소로 여긴 건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인사장교였던 분이 말입니다.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어느 정도로 불교 신자였냐면은 심지어 예수님도 부처님의 제자였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뭐 계급이 깡패니까 어떡하겠어요. 가만히 듣고 있었죠. 뭐 어떻게 대들 수도 없고. 근데 그분은 또 말하는 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마다 교회를 많이 지어놔야 된대요. 왜 지어야 되느냐? 이 교회를 많이 지어놓으면은 군인들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정신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랬다니까요. 로마가 태양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어떤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양을 이용해서 자기 제국 내에 있는 나라들을 한 정신으로 묶고자 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뿐이지,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일교에서 말하는 대로 무슨 뭐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혹시 전도하시다가 이야기가 나오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주의자가 아니라 안식 그 자체였습니다. 안식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속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세세하게 항목을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이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먹는 것, 이것은 허기진 배를 채우는 행위였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로 비난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다윗도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떡을 먹었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일했지만 안식일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법이 안식일법보다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노동으로부터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 제도와 행사는 폐지됐지만 그 안식일의 정신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이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도입한 날로서 부활주일로 안식일의 영속적인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 부활주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지키는 게 바로 이게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안식과 이 놀라운 자유함과 또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